집회도 벌써 중간을 지나고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재림을 고대함. 여러분들은 참으로 재림을 고대하고 사십니까? 말씀 가운데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이 왜 이렇게도 지체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하면 그랬습니까? 그 가지가 아직 연하고 또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깝다 그랬어요? 여름이 가깝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여름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성경상 여름이 뭡니까?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은나팔을 드시고 한 손에는 무엇을 드신다 그랬어요? 이한 낫을 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추수를 하시는데 이 추수 때가 에레미야서의 가운데 보면은 여름이라고 나와요. 여름이 다 하고 추수 때는 다 지났지만 우리는 거두어들인 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탄을 에레미야서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육안에는 재림의 징조들이 얼마나 보입니까? 많은 재림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했다가 또 세상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또 어떤 징조가 나오면 깜짝 놀라서 깨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서 요즘 참 특이한 그러한 징조가, 특별히 종교계에서의 징조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재림의 징조들, 종교계의 그 징조 가운데서 제가 볼 때 가장 참 놀라울 정도로 변화된 그러한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새 교황이 미국 출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미국 출신 로버트 프리보스트라고 하는 267대 교황이죠. 267대 교황인데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이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영국에서 새로운 대륙을 찾아서 떠난 곳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 13장 가운데 나오는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그러한 짐승. 그런데 나중에는 이 두 뿔 가진 그 짐승이 무엇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자, 지금 무화과 나무 가지가 아직 연하지만은 잎사귀가 났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교황이 들어설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어림도 없는 얘기다. 우리가 어떻게 생긴 나라인데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온 이 미국에 어디 발을 들이놓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교황을 배출했다고 하는 얘기. 물론 그가 페루에 가서 추기경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추기경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거기서 살았지만은 미국계 출신이에요.
그는 또 안식일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라셨죠? 우리가 안식일 개혁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개혁하는 것은 안식일 준수 개혁이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안식일 개혁이에요. 안식일을 제7일에서 제1째 날로 개혁을 합니다. 모두가 이 안식일을 잘 개혁하지 않으면 용처럼 말하는 그 존재가 첫 번째 탄생한 미국 출신의 교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일요일 휴업령을 만약 미국에서 개신교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정권의 힘을 빌어서 짐승의 표가 되는 일요일 휴업을 내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니라 증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연극에 있어서의 종막이다 그랬습니다. 연극의 종막, 막을 내리는 그러한 장면이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늦은 때예요. 품성의 준비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가운데 보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권고의 말씀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 주어진 것이 분명한 이유는 그 말씀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가리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는 지체하는 일,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영광스러운 아침이 이토록 오래 지체되고 있을까요? 어둠의 긴 밤은 괴롭히는 것이지만은 자비 때문에 아침이 연기되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신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분의 뜻 때문에 이토록 오래 지체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실한 자들에게 오는 아침과 불신실한 자들에게 다가오는 밤은 거의 다 이르렀다. 깨어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유한 특성, 곧 세상과 분리된 것을 나타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순례자고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고대하기를 바라신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면서 대답한다. 우리는 깨어 기다리고 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재리의 유혹에서부터 돌이켜 그들은 그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영예를 얻겠는가? 깨어 있으라. 깨어라, 깨어라. 거의 모두가 깨어 기다리기를 멈췄다.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곧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정은 2권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노라고 말하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가지고 있음을 믿노라고 하는 안식일 준수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 감정을 따르고 거래와 장사를 하는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상업상으로 민감하다고 하는 평을 듣게 된다. 왜냐하면 매매 거래에 있어서 그들이 언제나 가장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정은 1권에 나온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더 잃어버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가마를 주고 형제들 사이에서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이 그들의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나는 형제들이 비참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보았다.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자들을 친절하게 돌보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정도 사랑할 것인가? 그분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분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셨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지존자께서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사슬을 하나씩 연결시키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구획해 놓으신 역사는 시대의 진행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또 장래에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역사의 페이지를 봄으로써 그 행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로써 우리는 장차 올 모든 사건들도 그 차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결국은 붕괴된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 중에 명백하게 예언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실 때에 주신 예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별이 있다. 에스겔 21장 2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교육 가운데 나온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벗겨진 왕관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의 순으로 계속 넘어갔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의 문어기에 와 있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정세는 동요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모스 4장 12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기별이고 공중에 나는 새 천사가 전파하고 있는 그 기별이다. 지금 해야 할 사업은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타락한 죄악 세상에 경고해주는 일이다. 새로운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된다. 사업은 보다 널리 발전할 것이며 최후 순간에 이를 때까지 더욱 열렬한 상태로 사업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자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가장 열렬하게 싸울 것이다. 저들은 현대의 기별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며 그 기별의 영광은 벌써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 우리가 어떤 빛이나 환한 것을 볼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별의 영광은 벌써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현재 전해야 할 기별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러한 성질의 기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해야 할 그러한 사업이 있고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전해야 할 기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표준을 높여야 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온 말씀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품성으로서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위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파수꾼들을 보내어 경고하시기 전에는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기별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기 전에는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확대되어야 하고 그 율법의 요구는 진실하고 거룩한 특성 그대로 제시되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반대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은 공의로서 단축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이 세상에는 이 복음 사업만큼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업이 없다. 이 시대에 제시된 기별은 타락한 세상을 위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로 기별자들을 통해서 미리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은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렸다. 목사들에게 보는 권면 92페이지 가운데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기별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엘리야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요한이 행한 것 같은 그런 사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수행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그릇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보내시는 권면과 경고에 유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바로 직전에 주어진 요한의 기별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러한 기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곧 나타나시리라고 믿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할 명백한 기별을 갖고 있다. 그 기별은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처럼 직접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는 왕들의 죄를 책망했다. 생명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가 그의 입술에서 약해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이 시대에 행해져야 할 우리의 사업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이 범세계적인 그러한 배도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기별자들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킬 때에 십계명으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냐고 해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특징이었던 열성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에 긴 밤은 괴롭히는 것이지만은 자비 때문에 아침이 연기됐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신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분의 뜻 때문에 이토록 오래 지체되는 것이다. 요한이 전한 것과 같은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경험과 같은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바라봄으로써 자기를 잃어버려야 한다. 요한은 천성적으로 인간에게 공통적인 결점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를 변화시켰다. 그리스도께서 봉사를 시작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이 새 교사를 따르고 있다는 불평을 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로 왔을 때 그는 메시아와 자신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분명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가 길을 예비한 분을 어느 정도로 기쁘게 영접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말하기를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교정은 8권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을 때 그분은 값으로 사신 그분의 소유물, 곧 그분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실물교훈에 나온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묻고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품성의 특성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특성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등불과 함께 기름을 확보하도록 영혼들을 간청해야 할 때이다. 그 기름이 뭡니까?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이다. 품성을 대표하고 그 품성은 전가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품성을 획득할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 모든 죄의 얼룩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그 품성을 획득해야 한다. 주님께서 권세와 큰 영광 중에 오신다. 의인과 악인을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이 일은 그분의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기름을 갖고 있지 않는 이들의 그릇에다가 기름을 옮겨 담을 수는 없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의인과 악인이 인생 사업에 함께 섞여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품성을 읽으신다. 그분은 순종하는 자녀가 누군지,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가 누군지를 분별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랑의 금기름이 값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빛이 선행과 하나님을 위한 진실하고 참된 봉사를 통해서 반사하게 된다.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선물 중에는 하늘의 풍성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람에게 흘러내려오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나 받고자 하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저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세상에 나누어질 수 있는 산 통로가 될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말라기 4장 2절 가운데 보면은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참된 제자들로부터 생명과 용기와 도움과 참된 치료의 감화가 흘러나와야 한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고 하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물교훈 420페이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둠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어떤 어둠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다음의 말씀 중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그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사업, 그 세상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해줄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여러분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에게 행동으로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모든 경고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서 어떤 품성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고대함의 그 크기가 줄어들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